굳게 서서 담대한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힘찬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또 얼굴을 마주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표로 한번 같이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똑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을 설교도 하고 또 목장 리더들 가르치고 또 양육도 하고 여러분들은 목장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첫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이제 첫 시작인데 저도 조금 설렙니다. 그래서 잠도 좀 설치고 어떻게 이 따끈따끈한 사도들의 고백, 이걸 우리의 고백으로 그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게 할까, 이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설마 계실까? 없지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좀 낯설어요. 그런 분들은 계셨는데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살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아저씨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잘 몰라요. 그럼 아저씨죠. 아버지답게 대해야지 아버지죠. 아버지인데 부르는 건 아버지지만 그 대상이신 아버지를 잘 모르면 아저씨를 대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 성가대 가능한 일일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피고 좀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주일날 빠지지 마십시오. 이 주일날 설교만 잘 들으셔도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부탁드리는 것은 목장 성경 공부로 꼭 나아가십시오. 공부를 해야 돼요. 신앙은 듣는 것은 착각하기 쉬워요. 질문도 해야 되고 쓰기도 해야 되고 공부하듯이 내 거로 만들어서 배워야 확실한 나의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은 여기에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꼭 목장 리더나 양육반 열어놨으니까 오셔서 더 자세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원문은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전능하신으로 시작하는데 원문의 순서가 좀 다릅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문의 순서상 또 우리가 함께 나눌 교제도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주제를 우리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지 오늘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기억하셔서 이제 예배 때마다 또 다른 장소에서 고백할 때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냥 기도를 주문으로 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처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네, 이 고백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자, 먼저 첫 번째로 14절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것, 여기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와 똑같은 거예요. 14절에 보면 오늘 성경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명하게 명시해 놨어요. 1.1에게 오류도 없이 틀림없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그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이걸 달리 말하면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걸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됐어요. 우린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15절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어둠의 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둠의 영의 지배 아래 있었다가 이제는 양자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성령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어둠의 영의 지배 아래 있었다가 이제는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노예요 자녀였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원수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였는데요,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실제로 양자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에 대한 법도 있었습니다. 귀족이나 군인들이 그렇게 양자 제도를 빈번하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사이와 귀족들 사이에서는 이 양자 제도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초대 황제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우구스투스도 양자입니다. 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예요. 친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양자로 삼아요. 그리고 나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고, 또 5번째 황제인 네로 황제, 저 네로 황제도 친아들이 아니에요. 양자입니다. 이 외가 쪽에 양자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의 양자로 삼아서, 그 황제가 양자로 삼아서 나중에 5대 로마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저렇게 양자 삼는 일이 되게 빈번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집 자제분을 이렇게 양자 삼기도 하고,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노예나 종을 양자 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양자 제도가 있었고 아주 성행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양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종으로 살다가 이제 발탁이 돼서 양자가 됐어요. 그러면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옛날의 신분, 옛날의 이름, 옛날의 삶은 그날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종도 아니고 옛날에 붙여진 이름, 옛날의 삶,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양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새로운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양아버지의 새로운 이름, 양아버지가 붙여준 새로운 이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가 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양자가 된 것이에요. 전 양자, 제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저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양자의 모습이 훨씬 더 영광입니다. 삶도 풍족하고, 그렇게 저렇게 황제가 되는 겁니다. 미천한 출신의 종과 천민들이 양자가 되면 귀족이 되는 거예요. 이름도 새로 붙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도 새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양자가 되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죄의 종노릇하던 마귀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수의 자식,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락바락 대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그런 원수였던,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오늘부터 내 양자야,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누구누구 너는 오늘부터 나의 자녀다,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가능했는지 소개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어떻게 어둠의 영의 자식에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대답해 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대할 만한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 뭔가 예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심판을 코앞에 두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뿐인, 하나님에게도 단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와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피로 희생하시면서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큰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에는 항상 기억하십시오. 살 소망이 없었던 나, 그리고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이 두 가지 개념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이 고백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에 살 수망 없었던 나, 정말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단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맞바꾸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다 놓치고 이런 의미를 모르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면 주문이에요.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아요. 의미를 알고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예요. 이런 내용이 담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자, 이 속에 담긴 또 두 번째 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의미이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같은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다짐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믿어야지 학습한다고 공부한다고 깨닫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것은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야지만 가능해요. 내가 이성으로 깨달아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속에 이곳에 함께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셔야만 믿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불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도, 이게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것 믿어지십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때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심을 믿게 하시는 것, 이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잊을만 하면 성령님이 늘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까먹을만 하면 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결코 믿지 못합니다. 마음으로 결코 믿지 못합니다. 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이거는 여러분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사실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 의지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것이 결코 되지 않아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 이게 그런 말씀, 나에게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게 그런 의미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 이거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배 전에 늘 여러분이 18번으로 기도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깨닫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우리 회중들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날 이상하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자들은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깨닫는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양자가 누릴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양자로 삼은 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자가 누릴 가장 큰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면 바로 상속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뭐라 그래요? 상속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상속자가 누굽니까? 상속자는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물려받는 자녀, 그가 바로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상속자라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시라면서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속을 주실 그 상속이 무엇이며 그 상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신비롭게 창조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름 있는 그런 자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왕이신데, 그럼 그 왕이 자녀에게 주는 상속, 그 유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잖아요. 그럼 왕자와 공주에게 무엇을 물려줍니까? 그 나라를 물려주겠죠. 여러분이 받으실 상속물은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걸 믿는다며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임금인 걸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임금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천국 외에, 영생 외에 뭘 선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으실 것이 바로 멸류관과 함께 천국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로또를 맞아도 우리가 기분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도 기분이 날아가는데 천국을 주신다니까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걸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지덕진데 이제는 천국까지 주신다니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니까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현실이 될 겁니다.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 하찮게 보여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을 알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힘들고 조금 서운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왜요? 천국과 비교해서 좋은 게 있나요? 없어요. 영생과 비교했을 때 나은 게 있나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현실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자, 성경이 이 영광이라는 상속만 말해주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영광이란 상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상속도 말하고 있어요. 17절인데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다 좋다가, 그죠? 완전히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곱게 주는 법이 없어요. 거기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딱 끊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아쉽게도 무엇도 함께 받으래요? 고난입니다. 자, 양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미래의 영광입니다. 천국과 영생. 그런데 또 하나는 현재, 지금 받게 될 고난. 이 두 가지예요. 솔직히 저도 영광만 받고 싶어요. 고난 싫습니다. 제가 고난 달란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닌데, 아니 그렇잖아요. 영광만 받고 싶지요. 받기 싫은 고난 우리가 달라고 했습니까? 원한 것도 아닌데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요구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난이 왜 상속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상속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이 무슨 상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고난 상속 받으실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손들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냐고요. 누가 고난을 상속받고 싶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근데 모순처럼 느껴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상속한답시고 고난이란 것, 그 불편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 포함된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일지라도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이겨낸 사람 욥의 고백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이 욥의 고백에는 고난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순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14K에서 18K로
18K에서 24K로 순금 정금이 되려면 더 펄펄 끓는 도가니에 오랫동안 정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순물이 빠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이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는 고난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유익이란 고난이란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 고난이에요. 나를 단련시켜서 어떻게 만들려고요? 순금처럼. 그러니까 순금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닮은 완전한 모습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유익입니다. 아직 우리가 상속자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의 본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상속자예요. 그냥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 나라로 상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가 상속자인 건 맞지만 또 하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 옛사람의 습성, 옛사람의 이름,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의 신분, 옛사람의 생활 패턴들이 아직 우리 안에 막 역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려요. 때로는 나는 하기 싫지만 죄짓게 만들어요. 때로는 연약함, 우리 연약함 때문에 말 실수하고 조급한 행동,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합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탐심을 가지게 만들고, 이미 상속자지만 우리 현실은 장난이 아니에요. 넘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다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파산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 깎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이것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상속자가 되거든요. 말뿐인 상속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물 있는 상속자인데 속은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살면 그게 상속자입니까? 상속자 아니지요. 말뿐인 상속자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뼛속 깊이까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상속이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상속이 아니라 그저 여전히 힘들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고난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 교회 문을 나가서면 생각 안 나고 여전히 고난이 나에게는 현실이고 한계고 도망치고 싶은 무너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인 것이 깨달아져요. 잠깐만 생각해 봐도 틀림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안 주시겠습니까?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지요. 가장 좋은 것을 꺼내주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다른 것들 안 주실 리가 없지요. 십자가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다 증명해 보이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함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상속자인데 왜 골탕 먹이고 괴롭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재 상태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프시지만 깎으시는 거예요. 수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나태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배려,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제 시작했어요. 자, 오늘부터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녀됨의 권세예요. 옛날에는요, 신하와 종은 왕의 허락 없이 절대 앞에 못 나갔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불러야지만 신하와 종은 왕을 아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허락 없이 언제든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있는 대상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녀입니다. 자녀는 왕이 부르지 않아도 아빠 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피조물에게 가진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15절에 아주 재밌는 표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라 그래요? 그죠? 이 부르짖는다는 뜻은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왜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울부짖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자녀됨의 권세예요. 저희 둘째 아들은 항상 저를 뭔가 목적이 있어요. 부를 때, 엄마를 부를 때는 사랑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엄마가 좋아요 이렇게. 엄마 부를 때 왜? 그러면 그냥 엄마가 좋아요 이렇게. 너무 부러워요.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요. 이거 엄마가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저를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열어주세요. 배터리 좀 껴주세요. 항상 다급할 때 아빠 부르지요. 뭔가 아이가 힘들고 위기 있고 곤란할 때 부르는 사람은 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부르셔도 돼요.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특권, 그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아버지 부를 수 있고요. 찬송을 부를 때, 그럴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감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시고 유업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됨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는 상속자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